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기도의 모형은 이러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의 의미를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을 참고해서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저기 하늘 어딘가 거룩한 곳에 계시는 숭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좀 더 사적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첫 구절에는 예수님의 꿈, 소망, 바람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받들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할 때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날이 대체 어떠하기에 그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서는 이 구절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회의 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례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모든 불의와 약탈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평이 적용되는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8절을 참고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의 공관복음서를 보면 성적인 차별이나 인종적인 차별, 계급적인 차별이나 또 민족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에 대해서 성서가 이러한 상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서를 접했던 사람들은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을 기다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어떤 종교에서 통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궁극적인 변화를 담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서가 보여주는 가치들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변화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대목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강구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입니다. 이 구절의 기도는 하루를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필요를 경시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긴급한 것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라는 부사어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 하루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도록 아예 오늘 충분하게 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언급됩니다. 여기에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오늘을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종말이 금방이라도 곧 닥칠 것처럼 여겼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를 다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에게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연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를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오늘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그뿐이라는 인식이, 예수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실 때 그 하루에 대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자세로 하루를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구절은 만일 당신에게 오늘 하루만 살도록 주어졌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 구절에 전제된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하나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것이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은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죠. 만일 우리가 저지른 죄의 참담함,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한 죄책감 등을 정직하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마치 찬란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에 쳐놨던 암막 커튼이 활짝 젖혀지면서 온 방 안을 햇빛이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은 애초부터 계속되고 있었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하다가 비로소 회개하면서 그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에게 가서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응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죄를 빚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요청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빚은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빚으로 바꾸거나 빚을 죄로 바꿔 표현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되시는 셈이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를 탕감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를 탕감하실 때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말하는 이 구절에는 일종의 하나님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없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염치 없고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 이후에 주기도를 외우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의 공감대 없는 염치 없는 성도의 모습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거론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상황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를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를 향한 나의 원망과 분노를 절대로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계속 불구덩이 속에 두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고소와 고발, 핍박의 상황을 직면해야 했어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외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입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고소하고 억압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성도들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들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조금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용서에 관한 이 기도의 구절은 아마도 그들을 분노의 구덩이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게로 돌아서게 만드는 결단의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시험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의 셈이죠.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두어 드렸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죠. 그것은 당신은 이제 곧 당신에게 닥치고야 말 일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만 그러한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앞에 닥칠 일을 그분께서 피해버리는 것은 곧 그분이 시험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려고 간구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고려하면서 본문 말씀 속에 이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우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품으신 기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은 그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도록 용기를 주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나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분노에서 벗어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에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피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에게 닥친 시험을 직면하시고 마침내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음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기도가 주어졌고 우리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앞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이르기까지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저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행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생각대로 해야 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